예, 1955년에 그 블라디미르 로스코비츠키라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름 발음하기 힘든데, 이 러시아 조종사가 비행을 하다가 아주 우연히 어떤 배를 발견을 합니다. 배의 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하는 사건이 1955년에 있었습니다. 터키하고 구소련하고 국경 사이에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아라랏산이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도 보면 그 배가 아라랏산에서 머물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산 이름이 아라랏산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끊임없이 조사가 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이제 아라랏산인데 터키에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으면서도 너무 멀어갖고 못 갔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저기가 이제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오고 얼음이 얼고 그렇습니다. 그 빙하 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 자국이 보이십니까? 큰 배 같은 물체가 보이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라랏산, 터키에 있는 저 아라랏산이 그 성경에 나오는 아라랏산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분명한 것이 있는데, 세상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살펴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박달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박달나무가 선녀와 정을 통합니다. 정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온 세상이 이제 물이 차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근데 이 박달나무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백두산 제일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물이 차올라서 천지가 다 차고, 그다음에 이제 백두산도 잠기게 되어서 박달나무가 어떻게 하냐면 손을 뻗쳐서,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위로 치켜듭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박달나무라는 겁니다. 나무가 받쳐서 그 아이를 살렸다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대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남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남매가 이제 짝을 찾아야 되는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맷돌을 굴려서 이 맷돌이 만약에 다시 합쳐지면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남매끼리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자,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홍수에 관한 얘기가 무려 500개가 넘습니다. 500개가 넘습니다. 홍수 전설이 전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다양합니다. 뭐 중국, 바빌로니아, 웨일스, 인도, 페루, 뭐 하와이, 거의 모든 오래된 문명에는 꼭 있는 것이 있는데, 홍수 이야기입니다.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 비슷합니다. 홍수에 관한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고 가족과 동물들이 다 타서 이제 구원을 받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줄어들었는가 안 줄어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날려보내고 하는 것이 주로 공통된 이야기들입니다. 이 노아의 얘기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신화가 그 얘기가 하나 있는데,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점토판입니다. 저것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저기에 그 홍수 신화가 적혀져 있습니다. 홍수 신화가 적혀져 있는데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노아 홍수하고 거의 내용이 흡사한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저 점토판이 그 생성이, 그러니까 쓰여진 때가 어떻게 추정을 하면 기원전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점토판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혹시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출애굽 때 쓰여집니다. 모세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그때가 BC 1500년입니다. 그러면 500년이 저 길가메시 서사시가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홍수 설화는, 이야기는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설화가 다, 홍수 설화가 길가메시 서사시로부터 카피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다 이 지역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조금씩 이제
변경이 되고 전해져 내려오다가 변경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노아의 기록이 모세가 쓴 이 노아의 기록이 주전 1500년에 쓰여졌지만, 그렇지만 실제 사건은 그렇죠. 노아 홍수 이야기는 그보다 1000년 앞서서 BC 2500년에 있었던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쓴 기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길가메시 서사시를 베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족본이라 하는 구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족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톨레돗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드디어 창세기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그 설명이 나오는데,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마주치는 사실은 뭔가 하면 노아에 대한 설명인데, 노아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의인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얘기하셨는데 3명을 꼽으셨습니다. 누구를 꼽았냐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3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에스겔서에서 이 의로운 사람들도 자기 의로, 자기의 선함으로 인해서 자기만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이, 이 의롭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확실하게 의롭다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됐을까? 의로운 사람이 됐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의로운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여러분 면죄부를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도대체 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노아는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을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윤리적인 면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착한 사람, 윤리적으로 말해서 착한 사람. 제 기억에 의인이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 기억에 남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수현 씨인가요? 이수현 씨하고 그 다음에 김동수 씨. 저분들이 혹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그 이수현 씨는 지하철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이분이 이제 일본 유학생인데 술 취한 일본 사람이 이제 지하철 떨어진 걸 구하고 본인은 죽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수 씨는 어떤 분인가 하면 세월호 때 활약했던 분이십니다. 저분이 무려 20명을 혼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을 일컫기를 세월호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분이 이제 신문에 얼마 전에 났는데, 그 세월호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자살을 기도를 합니다. 자꾸 막 죽으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이라고 부르려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의인이라고 부를까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뭔가 하면 대가 없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이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을, 선한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한 자를 돕고 또 정의의 편에 서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가를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를 받고 뭐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을 하는데 대가 없이 받는 하는 희생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의를 짜디크라고 하는데, 또는 째데크라고 하는데, 곧다, 똑바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굽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길, 고든 길을 선택을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결정적인 찬스를 잡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습니다. 또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나는 이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2번째, 법적인 면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거나 강한 사람이거나 약한 사람이거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법적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의롭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법적으로 무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렇죠? 의롭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법적으로 의롭다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권리 면에서도 그런데 이게 윤리적으로 의롭다 하고 법적으로 의롭다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말과 유다라는 참 이상한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인데 이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창녀로 위장을 하고 유다를 꿰입니다.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아이를 가지는 희귀망측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가 그 며느리한테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윤리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를 잇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이 죽었을 때는 반드시 남편의 가까운 혈육이 대를 이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불의한 사람이 되고 다말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법적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항상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공의의 속성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롭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의로운 자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것, 그걸 의롭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주 길게 세 가지 의의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대가 없이 희생을 하는 것을 의롭다고 하고, 두 번째, 법적으로 무죄인 것을 의롭다고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향하는 것, 그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이 의에 대해서 신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무죄하고 흠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 땅에는 아무도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앞에서 이수연 씨나 아니면 김동수 씨가 자기를 희생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법적으로 무흠한가? 교통신호도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는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가? 글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깨닫는 자라는 것이 그 목적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의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의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13절부터 3장 13절부터 쭉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게 사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부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전혀 그 의가 없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의가 없는 이 땅에서 뭐가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세 가지 그 의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얘기했는데, 윤리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값 없이 희생을 당하신 분입니다. 대가를 없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무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셨던 것이 분명한 것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의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뭔가 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24절입니다. 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가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의,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린 의, 전혀 율법을 범하지 않은 의,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간 의, 우리가 이루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의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주신다는 겁니다. 대가가 없이, 전혀 없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차별이 없이 못생겼거나 잘생겼거나 조금 착해 보이거나 나쁘게 보이거나 악당이거나 차별이 없이 그 어마어마한 의, 우리가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의를 우리한테 그냥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는 구절이 있는 그 바로 앞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9절인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이 노아는 의로웠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실체를 우리가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본문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8절이 9절에 선행합니다. 8절 사건이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당대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대가입니다. 이게 근거가 아니고 은혜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에이, 뭐 그래도 그렇지. 틀림없이 뭔가 있을 거야. 노아는 틀림없이 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뭐 눈을 막 부라리고 쳐다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 원인이 뭘까?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노아가 분명히 뭐가 잘한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노아의 의는 은혜의 결과라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은혜의 법칙을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은혜의 법칙을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들도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부모님들 아니십니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선한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내가 기도를 해야지,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베풀 수가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엄청난 원리인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의의 개념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의 대가는 없습니다. 그래야지 의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그 대가를 요구하시면 하나님의 의가 됩니까? 네?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대가를 요구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겁니다. 그걸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를 행했으니까 하나님 무슨 대가를 주십시오. 그러면 의가 됩니까? 아니요. 그걸 우리가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또는 불의라고 합니다. 의가 아닙니다. 불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늘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내가 뭔가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아니요. 은혜는 그런 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가 있으면 그걸 은혜라고도 하지 않고 그걸 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마치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것은 결국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의라는 것이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은혜라는 걸 얘기하실 때 그게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삶을 바꿨다는 세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 동일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의롭게 변합니다. 의롭게 달라집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노아의 때 세상 사람들이 경건치 못할 때 그때 이제 노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였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의로운 것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것이 결국 의로운 것이고 의를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의를 전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의를 전파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의롭지 못해서. 의로운 자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변하게 했다는 그 두 번째가 그가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은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주위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물론 이제 당연히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흠이 없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완전하다 하는 것이 이제 어디에 사용되냐면 제사 때 사용됩니다. 제사할 때 희생양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이 이렇게 다 살펴봅니다. 상처가 있는지 어디 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이렇게 쭉 살펴보고 흠이 없으면 완전하다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이 뜻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죄가 없어. 저 사람은 무죄야. 아주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우리가 학습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쇠뇌가 돼서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을 지킬 수밖에 없고 내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결정적인 그 단서를 우리가 앞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에녹의 경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심판과 결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알기에 우리가 곁길로 가면, 세상의 길로 가면 죽는 걸 뻔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계도수정을 하는 겁니다. 아닌 길로,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국은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겁니다. 당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능한 조건이 이런 겁니다. 그 창세기 2장 이후에 보면 2장에 보면은 이 땅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아마 어쩌면 노아 홍수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는 못하는 때 비도 오지 않고 바다도 아니고 산에다가 육지에다가 배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는가? 왜 미친 행동을 하는가?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 주말이 되었는데, 좋은 주말이 되었는데 재미도 없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믿음 때문에. 비도 오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것도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 배를 만들고 있다. 얼마나 이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세우고 네가 방주로 들어가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더라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아가 이런 방주를 만들 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없더라. 포악하다는 것은 강도, 살인, 약탈, 강간,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였습니다. 그때 부패했습니다. 문제는 이 노아의 때를 또 누가 언급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들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와 마태복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부패하고 포악한 상태였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 다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법을 지키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잘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관심은 나의 사랑, 자기 사랑. 말세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자기 사랑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이 추가가 됩니다. 17장 28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기는 이제 집을 짓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사고 팔고 우리 모습입니다. 문제는 정말 문제는 그때가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힌트인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없고, 물론 이 일로 심판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뭐가 먼저 있느냐? 의를 전파하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무려 120년간 의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세상 어디든지 지금 교회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포악하고 세상이 부패하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외쳐도 깨닫는 자가 극히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은혜 받는 자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우리가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의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은혜를 받음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때입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